예, 오늘 주제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뭐가 딱 그림이 그려지나요? 자,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결국은 어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너무 좋으니까 문제를 막 해결하는데 급급해요. 왜냐하면 문제만 이때까지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지만 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막 적용도 했다가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했다가 막 하지만 또 결국은 또 다시 제자리.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시간을 한 10년은 겪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뭔가는 하는데 뭔가는 모르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핵임 목사님 책을 접하고 나서 저는 이제 기존 교회에서 한 어렸을 때부터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컸는데 항상 율법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제가 교회를 한 줄 안 갔어요. 교회를 한 줄을 안 갔는데 꿈에 너무 무서운 꿈을 제가 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친구들이든 누구들은 교회 안 가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교회 한 줄 안 갔다고 이렇게 힘들까? 그날로 이제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제가. 제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는 없겠다, 삶이.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저를 통제하던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꼭 가야 된다라는 통제의 대상이 있잖아요, 항상. 근데 그 대상도 없고 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삶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가기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지금 나에게 율법을 주고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두려움을 줬던 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나는 정말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정말 저희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 근데 저는 정말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돌 지나고 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부르셔서 아이의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천국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좀 놀랬겠어요. 좀 자기 성도긴 하지만 정말 저렇게 말하는 성도는 처음 본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정말 주님께 꽂혀 있었긴 했어요. 근데 핵임 목사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천국만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 믿을만 하다. 제가 정말 저는 천국만 가는 게 오로지 천국만 보내주면 뭐든지 할 것 같이 더 갔다가 정말 핵임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아플 수도 없다고 그래. 또 부유할 수도 있다고 그래. 또 관계도 해결된다고 그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이런 게 진짜 복음이구나. 내가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 한 몇 년은 정말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고 말씀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제 이 교회로 옮기면서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너는 언제까지 문제만 해결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왜 항상 문제만 해결하고 있을까? 근데 문제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항상 열매도 아니고 나뭇잎만 따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나무를 보면 나뭇잎들이 많으면 열매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나무인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만 딴 거죠. 나뭇잎만.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나뭇잎이 썩어가도 조금만 나뭇잎에 구멍이 가도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막 기도하고 고백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욥의 고백이 정말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왜 욥이 그렇게 날마다 제사를 지냈는지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저도 너무 내 상황들을 너무 두렵게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저는 착각에 빠진 거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주님의 음성에서 너는 왜 맨날 문제만 해결하고 있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 결국은 내가 뿌리를 다루지 않고 문제만 해결한다면 나는 계속 나뭇잎만 따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랬을 때 과연 나는 그럼 뿌리란 과연 나의 뿌리는 뭘까? 나의 뿌리.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쨌든 치유도 된다고 그러고 돈도 온다고 그러고 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나의 그 큰 문제는 뭘까?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궁금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보고 했지만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제 심령에서 안 왔던 거예요. 한 번도.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고 했었지만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은 항상 뭘 달라는 마인드였던 거예요. 성령님한테.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항상 국어라는 마인드가 내 무의식 저변에 깔려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고백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래서 이 새로운 탄생이라는 그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주제지만 이거는 반석, 새로운 탄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재창조는 안 되었지만 항상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고백이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항상 말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지만 마음은 항상 국어라는 마인드고 이건 언제 되지? 또 될까? 이런 생각이 내 저변에 깔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뽑으려면 정말 내가 새로운 탄생을 믿고 있는가예요. 새로운 탄생. 그래서 제가 이 새로운 탄생을 이 주제를 이렇게 1번에다 놓으면서 말씀을 고르는데 정말 이 말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들이 정말 이 말씀 4개만 묵상을 해도 정말 너무나 은혜가 넘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새로운 탄생. 정말로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싶은가? 하나님은 지금 인간은 문제가 많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어떠한 해답을 줄 것인가? 돈인가? 아니면 치유인가? 아니면 뭔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탄생인 거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해답이었고 그 도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돼. 할례 필요 없어. 이런 걸로 논쟁하고 있었을 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런 것들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해답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셔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죠.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대요. 정말 굉장한 굿뉴스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대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범죄하지 못한대요.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씨가 왔고 그 새로운 생명이 왔고 그 생명은 우리의 육신을 제어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정말 씨가 있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태어났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거는 다른 버전이에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읽을 때 더 많이 오게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의 속사람이, 자, 사람은 속사람이 있대요. 자, 몸 안에 진짜 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군가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도 이상한 소리를 해대 얘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알아요, 다 무의식적으로.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 심리학은 잠재의식이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은 바로 속사람이 있다. 너희 몸 안에. 그 속사람이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된 것이라. 자,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지나갔어. 없어졌어. 자, 이제 새 생명이 시작되었도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다고 본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게 기독교예요. 자, 기독교는 다시 태어났어. 네, 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는 영이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에는 그러는데 다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나는 생각도 그대로고요. 내 모습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간이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는 속사람이 태어난 거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바로 새로운 씨,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씨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내 몸을 조정하는 걸 배우기 시작해야 돼.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배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리적으로밖에 안 배워요. 다시 태어났대. 그렇다고 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실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씨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유전자는 자라면 자랄수록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마찬가지로 유전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 생각에도 나타나고 내 몸에도 나타나고 내 삶에도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씨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 나의 영이 내 몸을 바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몸은 기꺼이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영이 자기 자리만 잡는다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자,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의 영이 재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영은요, 바로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사단의 지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사단이 한 번도 저를 지배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 영적인 일입니다. 저의 부모는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는 바로 세상에서는 바로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통치권을 바로 아담이 사단에게 넘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은 사단이고 이 땅의 임금은 바로 사단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적 아비도 사단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통치자도 사단이라고 성경에는 계속 써 있습니다. 자,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통장에 돈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압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압니까? 알죠. 근데 우리는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영적인 옛날 주인은 사단이었습니다. 옛날의 영적인 주인은, 이 사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통치했냐면 두려움, 염려, 그 다음에 미움, 증오, 슬픔, 비참함, 이런 것들로 저희들을 다스렸어요. 지배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북한의 그 국민들한테 좋은 소식은 뭘까요? 그냥 김정은이 패배했어. 전투에서 졌어. 너희들 자유해.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셨어요. 즉, 그 사단을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제 너희는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굿뉴스인 것입니다. 너희의 옛날 주인, 너를 두려움과 증오로 다스렸던 그 옛날 주인이 패했어. 사단은 패배했어. 사단은 퇴위되었어. 이제 사단의 지배는 끝났어. 이것이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에서 졌다면 거기 있는 국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북한에 남아있든지 남한으로 오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너의 옛날 주인이 사단이 패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 올 것인지 바로 사단의 나라에 계속 있을 건지, 바로 그런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사단을 패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자, 사단의 큰 부하들입니다. 커다란. 여기들이 무력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우울, 여러분을 괴롭혔던 비참함, 여러분을 괴롭혔던 슬픔,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 우리들의 마음을 채웠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가 내 삶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식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고백하면 된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내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내 삶과 대면하겠다. 나는 이미 통치자와 권세들이 무력화되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두려움은 무력화되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무언가는 바로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요즘에 지금 전쟁에서 보면 전쟁에 진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보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베네수엘 대통령도 보면 굉장히 지금 비참하잖아요. 마두로인가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란 대통령도 죽고, 지금 사단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어. 이런 대규모의 전투가 바로 예수님이 지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전투를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를 속박했던 그런 잘못된 영들은 이미 무력화되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해서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 지금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갇혀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우리를 지금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되었다. 너희는 이제 자유하다.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생각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며칠 전에 왜 그렇게 날 괴롭게 했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것이 생각의 감옥입니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4절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주인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옛날 주인은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을 때 사실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는데 노예들이 해방돼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진해서 다시 노예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도 지금 능력이 없다면 그냥 또 다시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를 지배했던 마귀가 멸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이야기만 들으면 무섭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이미 마귀는 정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죠. 걱정이 없는 거.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걱정이 없는 존재, 두려움이 없는 존재, 사랑으로 기능하는 자, 기쁨으로 기능하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분명히 써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은 이제 나라를 옮기셨어요. 나라를 옮겼고 거기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래요. 그리고 아들 안에서 속량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죠. 속량되었다고. 자, 죄사함을 얻었다, 죄가 제거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했던 그 옛 본성이 제거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사단의 집에서 자유로워서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있을 건지 선택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합법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바로 합법적인 권리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다. 더 이상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다 담겨서 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나타나지 못하냐면 내 생각 때문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아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다시 태어나,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 자,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는 건전하게 생각하는 게 영이라는 걸 지금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입에 두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건전한 생각의 영이 올라와요. 그래서 해답이 와요. 내가 지금 오늘까지는 해답이 없었는데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내가 말씀을 보고 말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해답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 그래서 건전한 생각의 영이 우리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대요. 자,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나 질투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 이건 특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원한다면 기꺼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막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겠냐. 그러니까 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그래서 바로 성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간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좋은 선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클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발휘될 모든 유전자를 다 갖고 있지만 늑대가 키우면 늑대 인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나의 영을, 재창조된 나의 영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영을 인도하실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히말라야 산맥 가는데 대화하기가 불편하다고 한국 사람 데려가시겠습니까? 그거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육신의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요. 걔한테 물어봐요. 지금 몸한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가는데 한국 사람 가이드로 데려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대화하기 편하다고. 지금 육신과는 대화하기 편하지만 육신은 영의 일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영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기꺼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지금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지지하고 계시는 분이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 사단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든 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승리자다. 지금 삶은 나에게 실패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자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한 두려움이죠. 근데 그거는 이성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 두려움을 쫓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쓴다면 바로 그것들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써보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러면 복종 안 합니다. 걔도 알아요. 우리 수준을. 네, 자, 한번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시험한다는 거는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담대하게 나가셔서 그 전까지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정말로 나는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우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에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권세를 위임해서 써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도 자,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믿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이런 열매가 열린대요.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 이런 대단한 존재가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울기를 원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말하고, 이 방언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영에다가 채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담대하게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자,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대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쫓아와요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예요. 너 오지 마 이렇게 하면 걔가 안 온대요. 근데 쫓아오지 마세요 이러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하는, 우리가 포지션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써 있습니다. 피하리라. 이것을 캐년 목사님은 자기가 어디를 가는데, 아니 누가 캐년 목사님이 그랬는지 핵인 목사님이 그랬는지 개가 쫓아왔다. 개를 발로 뻥 차버렸다고. 이렇게 하라고 마귀를. 그러니까는 쫓아오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마귀는 원래 걔는 법이 없는 애기 때문에, 불법적인 애는 이미 자기가 패했지만 그걸 속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전파하는 애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식으로 대적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렇게 서 있게 돼요. 희한한 거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쪼그라들어요. 희한한 건 정말 작은 일에도 그냥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근데 말씀을 먹다 보면은 이상하게 두렵지 않게 돼요. 이게 말씀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옛날에 한 번도 간증했지만 저희 둘째 애가 티눈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정말 티눈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수술해서 빼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정제감이 밀려오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딸 티눈 생긴 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6개월 후에 제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한 4개월 후에 알았나? 하여튼 그 티눈이 왜 생겼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 스케이트장 가서 거기가 막 충돌이 돼서, 근데 그런 부분이었는데 몰랐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만한 티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막 정제감이 들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속았구나. 이건 정제감인데 하고, 그때부터 방언으로 1시간을 정말 기도를 하고 이 골로새서 2장 15절을 계속 고백을 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정말 계속. 근데 갑자기 정말 속사람이요 딱 일어났어요. 그걸 느꼈어요 진짜. 그 순간 제가 그 티눈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티눈아 너 나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티눈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티눈 앞에서 열등감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저 티눈 때문에 우리 딸 수술시켜야 되고 막 정말 온갖 두려움과 열등감과 정죄함 저를 사로잡았는데, 제가 말씀과 기도로, 근데 저는 티눈을 뺄 생각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티눈이 크게 느껴져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방법이 보이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뭐 제가 감히 티눈을 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속사람이 일어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한 거죠. 속사람이 정말 딱 일어나면서 티눈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티눈아 너 나와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가서 잤어요 진짜. 그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 티눈이. 근데 잤는데 제가 정말 잊어버렸어요 티눈이 있었다는 걸. 근데 3일 후인가 아이가 엄마 티눈이 나왔어 하고 티눈을 들고 온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정말 티눈이 어찌나 컸는지 이만한 게 오고 거기가 우물처럼 푹 패여 있는 거예요 그 발이. 근데 아이가 다른 말도 안 하고 티눈이 나와, 내가 나오라고 했잖아요. 너 티눈아 빠져 이것도 아니고 뭐 다른 말 쓸 수도 있었는데 얘가 엄마 티눈이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놀랐어요. 얘도 들었구나. 그래서 티눈이 나오고, 근데 그 다음, 티눈이 나왔는데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걱정이 따라오더라고요. 뭐냐면 티눈이 빠진 자리가 정말 우물처럼 푹 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또 찾을 수 있을까? 또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 걱정이라는 게 참 진짜 나쁜 놈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아니다 저것도 찬다 하고는 다 거절하고는 나왔는데 정말 아주 깨끗해요 거기가. 그래서 말씀은요 정말 우리를 강하게 세우게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골로새서의 말씀에 주님의 힘으로 네가 강해져서 주님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게 네가 평생 해야 될 기도다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주님의 힘으로 강해져서 주님의 힘의 수준까지 강해져서 네 문제를 대면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기쁘게 복음을 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은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예,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미 이겼어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적 마귀가 바로 찾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은요, 생각이에요. 또한 내 말이에요. 잠언에 보면 바로 영의 틈이 생긴다라고 써 있어요. 말이. 그래서 말을 정체성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옛날에 고백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고백한다고 질병이 떠나? 이성적인 생각은 그러잖아요. 정말 이 뼈가 살아난다고? 진짜 이성적인 건. 근데 잠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온전하게 말을 한다면, 네가 그 말을 잘하면 너의 영이 힘을 얻게 되고 너의 영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몸의 뼈를 살리진 않지만 바로 영을 살리게 되고 그 산 영이 바로 에너지를 줘서 몸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이나 이런 말들이 바로 영의 스크래치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체성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말하고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오정의 대기를 기꺼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승리자이다. 나는 성공이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힘이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냐? 난 다시 태어났어. 어떻게? 아플 수 없게.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바로 실패할 수 없게. 어떻게? 가난할 수 없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없게. 나는 사랑하는 자로, 나는 기뻐하는 자로, 나는 믿는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여러분의 영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